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는 원격으로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양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제가 다 확인합니다. 그런 놀라운 건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도 나는 저 속에 있으면서 7대의 카메라가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누가 계시받고 있는지, 누가 인상 쓰고 앉아서 찬송도 안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지혜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종종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말만 그렇지 건성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식으로, 건성으로 앉아들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에 집회 갔더니 설교가 막 시작돼도 조금 지나는데 핸드폰이 삐리리 하니까 그걸 들고 뛰어나가는 그런 몰상식하고 무식한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쓰기로 했던 이 유머를 그때 한번 썼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는 그런 전화는 마귀가 보내는 거고, 예배 시간에 오는 거래는 성사도 안 될 거고, 그냥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끄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또 하게 돼 있어요. 세상 그런 배짱도 없이 삽니까? 저는 전화를 잘 안 받는 목사예요. 또 받아보면 별로 재미도 없는 전화만 와요. 뭐 도와달라는 둥, 부해달라는 둥, 맨 이런 전화만 와서 안 받아요. 제 전화번호에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는 이름은 안 받습니다. 받을 수 있어도 안 받고, 누구신지 용건이 있으면 문자로 주십시오 해서 문자가 온 거 보고 우리 교회 성도라든지 받아야 될 전화라면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해요. 여러분,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상달이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이곳의 역사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대물림하라, 이런 제목을 던졌어요. 믿음을 대물림하라.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대물림했고,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대물림했고,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대물림을 하고, 자자손손이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가는데, 오늘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과 49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신앙을 대물림해 준 것이 그 후대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자신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다가 축복을 해요. 자기 손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요셉에게 계승해 준 믿음은 자신을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오늘 내가 있게 하고 나를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생애를 뛰어넘어 영원히 후손들을 축복하실 하나님께
자식을 맡기는 축복의 대물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대물림 받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은 목사의 자식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신앙에 떨어져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장로 권사의 자식들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 제가 목사인데 내 딸과 아들이, 그리고 내 사위와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아니 이름만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라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얼마나 꿀리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고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일일이 축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운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당에 그냥 입장만 해놓고 가물음에 콩나듯이, 아니 주일이면 마지못해 왔다 가는 그 정도를 가지고 안위를 삼거나 안심할 사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자식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맡겨주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키우는 게 성도의 본분이고 믿는 자의 도리라는 걸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이건 대단한 수치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자녀가 지금 개판 5분 전이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고개도 들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자식 새끼들이 믿음 생활을 똘똘히 못하고 그냥 교회 이름이나 걸어놓고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시계 주신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할 말이 있다고 고개를 바짝 들고 따지려고 덤벼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도리를 다 못했는데 무엇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그래요. 부끄러운 거죠.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소개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뿐이 아니라 당신 아들대, 손자대까지 우리의 지도자가 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다른 말로 여룹바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때려 부셨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성사람들이 지금 데모하러 왔습니다. 항의하러 왔어요. 그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났습니다. 요아스가,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더냐? 어찌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느냐? 바알의 신당을 부쉈다고 항의하러 왔느냐? 바알을 섬기는 자는 망할 것이다. 단호한 어조로 외쳐요. 그 요아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요아스의 가정 속에 요아스의 신앙교육을 받았던 그 기드온이
그 자자손손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인도자가 당신 손자들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인도를 부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라고 고사해요. 여러분을 인도할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됨, 하나님의 그 헤드십, 머리 대심을 강조해요.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 이걸 인정하는 삶, 이게 진정한 삶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2부 예배 때도 시의원들 왔지만 그랬어요. 의원님을 의원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세상 만사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살아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난 주간에 제가 잘 아는 방송국 사장 동생이 45세인데 무슨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멀쩡했었는데 샤워하고 방에 들어가서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늦어서 뇌가 다 죽어버렸고 심장이 멎었고, 그래서 심장마비로 그냥 멀쩡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나가던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말 들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오라 해서 걷어가시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일마다 그런 거 얘기할 때 있어요. 살아 돌아온 거 축하합니다. 살아 돌아온 거. 교통사고로 안 죽고, 물에 빠져 안 죽고, 자빠져서 안 죽고, 엎어져서 안 죽고, 하여튼 심장이 멎어서 안 죽고 살아 돌아온 거. 여러분은 하여튼 매주 살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육신의 생명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삶에도 살아 돌아와야 돼요. 가서 이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와 싸우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고꾸라지고 죽지 말고 살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돌아와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주간 삶을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게 승리의 예배예요. 승리의 개가예요. 노상 와서 풀이 죽어가지고 아유 죽겠다. 어땠냐? 아유 죽지 못해 왔습니다. 이러고 보이면 얼마나 주님이 볼 때 참 딱하고 불쌍하겠어요.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업을 잘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훌륭한 당시의 리더가 됐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물건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통장처럼 주고받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채근을 내야 돼요. 자꾸 잔소리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 신방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 왔냐고, 부모님들이 믿으시는데 시골 사시는데 주일만 되면 전화한다는 거예요. 야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라. 그리고 또 오후에 되면 갔다 왔니? 귀찮아가지고 가야 된다. 귀찮아. 부모 잘 만난 줄 알아라. 내가 그랬어요. 개떡 같은 부모는 채근도 안 한다. 아이고 그래 밥벌이 잘하고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니? 애들 잘 크고 직장 잘 다니고 사업은 괜찮고 오냐 됐다. 제이 너 믿음 생활은 어떡하니?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니? 어느 부서에 봉사하고 있니? 이 정도는 채근해야지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주경야독 할 때
거꾸로동 106번 보성운수 종점에 지금은 딴생됐지만 그 판자촌 학고방들 블럭으로 요만하게 해서 내 여동생하고 누우면 둘이 누우면 딱 따요. 살이 더 못 잘 정도로. 거기서 연탄가스 맞아가지고 죽다 살고, 내가 죽을 고비 많이 넘긴 사람이 내가 오래 살 것 같아. 난 미워하지 마요. 오래 살 거니까. 자꾸 미워하면 진짜 더 오래 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위험 속에 있는 자녀를 끄집어내려고 집안에 있는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 살려야 된다고 애걸복통하는 거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세뇌시켜야 됩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2장에서 볼 수 있는데, 모세는 3개월 만에 버림받게 돼요. 광주리에 당겨서 나일강에 떠내려가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예요. 그 시점에 바로 공주가 목욕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목욕하러 가자. 그래서 목욕하러 갔어요. 그러는데 또 하나님은 그 애기 모세가 잘 떠내려오고 광주리에 이렇게 가는데 그 타이밍에 또 꼬집었는지 질렀는지 울리는 거예요. 하고 울어요. 그때 바로 공주의 그 모성애를 또 발동시켜요. 나는 처녀지만 아기 울음소리다. 건져 울려라. 그래서 건져 울려요. 자기 양자를 삼아요. 여러분, 호화로운 삶 속에서 정말 멋있는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가 바로 공주한테 제안을 해요. 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모를 소개하면 안 될까요? Yes, okay. 그래서 유모를 하는데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를 해줘요. 요게벳의 품에 안고 젖꼭지를 물리고 끊임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을 빌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장성할 때까지 들려줬어요, 어머니가.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오히려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머니로부터 주어졌던 교육, 영향이에요, 영향.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언제나 우리한테 교육시키는 게 있었어요. 어른들을 보면 공손해라. 그리고 공손하게 인사해라.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동네 어른들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우리 어머니 눈에 띄었다가는 요절나요. 이놈의 새끼, 애비 없는 호로 새끼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건방지게 인사하느냐고. 꼭 자전거 내려서 받쳐놓고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야. 그때는 또 뭐 진지잡수였슈, 진지잡수였슈 이거야. 책가방 메고 모자 쓰고 가는데 모자 다 벗지도 않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랬다가는 또 들키면 요절나는 거야. 애비 없는 호로 자식, 과부가 애들 교육 잘못 시켜서 저 따위라고 이 소리 듣는다고 얼마나 주지를 시켰는지. 그래서 내가 그때나 이때나 예의 바른 사람이야. 심각해졌어. 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예의 바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주입을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요 반공주의자 된 건 학교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우리들 앉혀놓고 6.25 때 공산당들의 그 만행, 우리 어머니가 겪었던 그 위험, 이런 걸 계속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공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만나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신앙이 똑바른 부모를 만나면 자식들이 똑바로 되고, 신앙이 개판인 부모를 만나면 자식들도 엉터리 되고, 자고로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돼. 그러나 이제 원망할 필요는 없어. 그거 탓하다 뭐가 되겠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믿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자녀가 듣기 싫어한다고 방치할 게 아니고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야 됩니다. 아주 귀찮아서라도 교회 가게 해야 돼요. 귀찮아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 이렇게 주일만 되면 그냥 우리를 들들 볶는지 모른다. 그분은 더 오래 사실 거예요. 장수하시고. 그 자식 구원될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니까. 귀찮아하도록 해.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10번 찍어. 우리 자식들이 못 돼도요, 부모님이 성화되면 그게 뇌리에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잔소리 좀 하세요, 자식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봉사하라고. 오늘도 자기 아버지가 박사님이에요. 그 아들이 오늘 일부 예배 왔는데 아동부 선생님들 그룹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낌이, 저 청년이 아동부 선생님 자원했구나. 제가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가가지고 제가 진웅아, 아동부 선생님 하니 고맙다,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2부 예배 인도하고 내려갔더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왜냐하면 제 번호는 이게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자꾸 하지 우리 성도는 잘 몰라요, 제 번호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목사님이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려고 자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믿음을 성장과 성숙을 시켜야 되는 거지, 예배는 1시간 달랑달랑 따먹는 거기서 만족을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에는 늘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5초짜리 광고를 계속해요. 계속. 그러면 마트에 가면요, 이 청각으로 입력된 거하고 시각과 청각하고 동시에 하면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마트에 딱 가면 TV 광고에서 이미 입력됐던 그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광고비를 들여서 같은 내용을 15초 광고를 계속 돌리는 이유가 기업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식들 기분 나빠하고 인상 쓰고 그러거나 말거나까지 거 계속 얘기해요. 계속 이게 엄마 소원이다, 이게 아빠 소원이다, 네가 뭐 출산하는 것도 난 싫고, 네가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싫고, 좋은 음식 사주는 것도 싫고, 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 그게 내 소원이다, 소원이다, 소원이다. 그렇게 울부짖어요. 그러면 아무리 불효막심한 놈도 그게 귀에 쟁쟁쟁쟁쟁, 그래, 아유 우리 부모님 소원이라는데 그냥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듣겠냐? 변화될 거예요. 변화돼. 아유 시간 많이 갔네. 이거 하려면 아직 모르는데 그냥 끝내야 되겠네 이제. 근데 사실 지금 바쁠 것도 없잖아요. 2부 때는 막 차가 나가야 되고 들어와야 돼. 조금만 늦으면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가 막 엉켜가지고 주차장이 난리가 나서 내가 끈질기를 못하는데 3부 때는 끝나고 가시면 되잖아요. 정 바쁘면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약간 좀 찌릿찌릿한 게 있어요. 충청도 가가지고 만약 시골길 가는데 좀 느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차가 안 가고 그럼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고 가면 나중에 바닥 지나면 차 딱 받쳐놓고 와서 창문 내려봐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쇼. 그냥 그렇게 당하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실패한 가정이 있어요. 신앙의 대물림을 못해가서 엘리 가정이 망신당해요. 자식들 제사장 부임 다 받았는데 그놈들이 전부 부정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전부 불량하고 이래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쫄딱망해요. 쫄딱망해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면 다 거두절미하고 넘어가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럼 가르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어의 뜻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실천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가진 분들 지금 뭐 태양부에서 요 시간만 듣고 있을 텐데 저 사람 기가 막혀 어떻게 딴짓 하다가 이걸 트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볼 텐데 아기들 불편하다고 하지 말고 예배 때마다 와서 품에 안고 자꾸 찬송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자꾸 축복을 빌어줘요. 이 아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고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려고 계속 복을 비는 거야. 계속 이런 분위기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온 집안이 신앙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다 온통 다 써놓으래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막 계속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대를 물려줘서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믿음을 대를 물리는 이런 가정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